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저 구절은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연회장이 좋은 것부터 소비하고 그 이후부터 낮은 것을 소비하는데 좋은 것을 숨겨놨구나 라고 감격을 합니다. 원재료 물로만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저 말을 했다면 저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연회장이 마신 포도주는 아무리 좋은 포도주라고 해본들 별로였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이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만들어진 포도주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는 혼인잔치, 결혼식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이다 라는 것에 이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한다라는 겁니다. 혼인잔치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자리이죠. 신랑과 신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고대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포도주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대목에서 등장하는 포도주는 분명 물이 변하여 만들어준 포도주와는 무엇이 달라도 다르죠. 익은 포도송이가 낫에 베이고 그리고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관통된 뒤에 포도주가 됩니다. 물론 이 구절에서는 땅의 포도송이라는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해석은 어떤 과정을 통과한 후에 구원에 이른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허나 틀에 들어가서 짓뭉개져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것을 포도송이와 포도주로 비유해 본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이는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환란에 의해 낫에 베이고 틀에 관통돼 뭉개져서 나오는 포도주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이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삶이 끝나고 육신의 생명이 이제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것을 제외하고 그 케이스를 빼고 휴거에 참여해 주님께 가든지 아니면은 순교를 통해 주님께 가든지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비유이자 예시가 될 것입니다. 헌데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어디에 두고 있었는가 라는
감탄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진짜 좋은 것들이 점점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는요, 뭐 은사가 됐든 아니면 뭐 권능,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죄 없는 몸을 희생제물로 주는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 시각에서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스데반의 죽음을 그분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받으셨을 리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이 흐름은요,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도 이어지죠. 그리고 이 흐름은 사단의 여러 다양하고 집요한 공격과 공작과 속임수와 눈가림이 교회와 신학교에 오랜 세월 동안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려왔고 앞으로의 더 큰 일을 주를 위해 행하고 나타낼 하나님의 사람들의 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 스데반, 사도 바울 점점 가면 갈수록 하는 일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 이전의 사역자분들은 기술이나 특별히 이제 이 IT 기술의 개발을 보기 전에 세대 분들이죠. 그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했지만은 기술이 개발이 돼서 IT로 인해 가지고 개인이 방송을 하고 그리고 그 방송의 파급력, 유튜브의 파급력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간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죠? 2, 30년에 걸쳐가지고 자신을 알리는 것이 불과 2년이면 가능해진, 어쩌면 그거보다 더 이 짧게 2개월 가능해진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전 시대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지금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은 이것보다는 더 귀하게 쓰임받는 마찬가지로 어떤 은사나 권능이나 능력이나 역사도 더 강하게 더 세게 풀리고 더 좋은 것들이 풀리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이죠. 제가 20대 시절만 해도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짓고 버팅기다가 계속되는 주님의 강력한 사랑의 몽둥이에 견디다 못해 돌아오는 그러한 부류의 간증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간증자들이 자주 불렀던 찬송이 뭐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찬양이었죠. 저도 가끔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 좀 더 빨리 항복을 하고 사역자의 길을 갔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요 근래에 많이 합니다. 실제 사역을 해보니 갖춰야 할 것들도 보이고 이전에 내 길을 가겠다고 뻗팅기고 반항했던 시간들이 진짜 아까워 죽겠습니다. 진짜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헌데 시대가 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예전엔 어둠 속에 쩔어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나온 사람들이 간증하고 뭐 또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했을런지 몰라도 이제는 어둠 속에 발 담궜다가 나오기엔 예전보다 악이 강해지고 악이 세졌구나 라는 느낌도 들고요. 또 우리 세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제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은 처음부터 빛에서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이제 밝은 빛에서 시작을 해서 더 밝은 빛으로 걷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지극히 성경적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둠에 담궜다 나오기에는요,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죠? 뭘 더 가보고 어둠에 담궈봤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게 아니구나. 옛날에는 어둠 속에서 살아보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매맞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맞은 다음에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뭐 이런 찬양을 부르고 나오곤 했지만은 이제는 빛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쭉 빛 가운데서 더 밝은 빛으로 가는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런 세대들은 아마 그럴 거라고 봅니다. 몰라도 되는 건 그냥 모르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진짜 몰라도 되는 건 그냥 모르고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요. 몰라도 되는 것을 안 보고 안 듣고 살아낼 수 있는 것도 진짜 크나큰 능력이라는 것이죠. 쓸데없이 바쁘게 만들고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그런 것들. 그런 활동이 너무나 많습니다. 별 영향가 없고 별 생산성 없는 그러나 사람의 시간을 잡아먹고 사람의 에너지를 뽑아먹는 그런 활동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죠? 저는 항상 채널 운영자를 넘어서실 생각을 하시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제 말이 농담인 줄 아신다는 것인데 아직도 어떤 분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은요. 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난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나 봅니다. 전 이러한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나를 넘어서는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100명 정도라도 일으키고 세운다면 내 인생은 성공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부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분들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은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은 또 자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등장을 위해 기대하며 기도하고 사람을 키우고 세워야 하며 정말 그러한 이들이 나타날 때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새 이제 우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저도 이 연병이 속히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월, 5월, 4월에서 5월까지 계속되면 5월달까지 이렇게 계속이 되고 그러면은 그 5월 넘어간다 이런다 싶으면은 정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분들이 속출하기 때문이죠. 제가 있는 곳도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진짜 정말 거의 사람의 이동이 없고 진짜 뭐 무슨 픽업 때문에 잠깐 며칠 전에 좀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몰에 차들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조만간 북한과 중국의 소수민족들의 오랜 시간 동안 닫혀진 문을 여시려 하는데 믿는다 하지만 이미 여러 오염된 것들로 충만한 자칭 교회들이 그곳을 들어가서 순수하고 순결한 영혼들을 선점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그리고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두시고 예비하신 영혼들이야말로 주님 재림을 완성시키고 성취시키는 그분의 큰 그림에 획을 긋고 방점을 찍을 영혼들이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우리랑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죠. 예. 핍박과 환란, 70년간의 환란 동안에 믿음을 지켜오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면은 그들이 우리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림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들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마땅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죠? 그죠?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말 순결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에 점을 찍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그곳에 문을 열어 제끼고 그들에게 어떤 도화선을 달아주고 불을 붙이는데 아마 이제 여러 지역에서 한국이나 그 외 미국이나 미국의 어떤 그 외 다른 나라의 디아스포라 같이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을 붙이고 도화선을 달아주는 역할로 우리들이 쓰임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쓰임의 그런 방향성에 우리가 합류하도록 가야겠죠. 왜냐?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동시에 빛과 어둠의 갈리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고 쭉정이와 알곡이 나눠지는 현상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현상들은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와는 다르게
그들이 더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제 그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은 정말 초라해지죠. 30여 년 전만 해도 구소련이 갑자기 무너질 때 많은 교회들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많은 이단들이 먼저 선점을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북한과 중국을 열어 제끼시기 전에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장 좋은 최고급의 포도주를 준비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단의 저항은 지금보다 더 극렬하게 저항할 겁니다. 그러한 충돌과 부딪힘의 패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혼인잔치의 가장 최고급 포도주로 변모해 가든지 아니면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든지 하겠지만 분명 어떤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돼가든지 아니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는 것이죠. 진노의 포도주가 되느니 차라리 포도주 틀에 으깨진 포도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큰 능력과 권능이 열리려는 시대 앞에 서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더 거룩하고 더 밝은 빛의 세대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더 밝은 빛의 역사 안에 합류하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대가 이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풀립니다. 이전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더 세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권능이 풀릴 거라는 것이죠. 이전만 해도 어둠 가운데 쩔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이러한 분들도 나오곤 했지만은 앞으로의 시대는 아마 빛 가운데서 시작을 해서 시작부터 빛 가운데서 시작을 해서 더 밝은 빛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의 재림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세대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의 이제 기회, 하나님의 때에 북한도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의 소수민족으로도 복음이 들어갈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사단의 저항은 더 극렬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지금 다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빛과 어둠에 갈리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고 사단의 저항도 더 극렬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얘기는 보이지 않는 지역에서 복음의 전파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이 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단 내일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느 흐름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 방향성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이 다 스며들어가는 쪽으로 우리가 합류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 더 어린 친구들 그리고 어린 형제나 자매들이 더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잠깐 마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능력과 은사의 깊이 이 시리즈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때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둠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더 밝은 빛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더 크고 더 강한 능력과 은사와 권능들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그 대열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더 걸러지고 갖춰지고 준비된 자들이 보이고 만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연회장에서 가장 좋은 최고급의 포도주가 등장한 것처럼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도 또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고 그들의 등장을 간절히 바라며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역사를 진행시켜가는 것을 보게 될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렇다 싶었지만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고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편입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편입돼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큰 방향성에 녹아 들어가게 하시고 스며 들어가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영성을 갖춘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장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고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 성령의 사람으로 죽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